네, 우리 함께 말씀 보겠습니다. 느헤미야 10장 말씀을 함께 찾아봅니다. 느헤미야 10장 1절 한 절 말씀만 보겠습니다. 구약 성서 741쪽 또는 742쪽에 있는 느헤미야 10장 1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우리 1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1절입니다. 그 인봉한 자는 하가랴의 아들 총독 느헤미야와 시드기야. 이 한 절 말씀만 우리가 함께 보려고 합니다. 오늘 10장 이 한 장 10장을 말씀을 우리 함께 보려고 하는데 이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있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기도하는 마음으로 고백해 볼까요? 하나님의 은혜가 지금 저에게 임하기를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옆 사람 축복하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지금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복된 은혜가 넘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느헤미야 10장 1절 말씀만 함께 보았습니다. 아시겠지만 39절까지 말씀 보면은요, 죄다 뭐가 나오냐면 사람 이름만 쫙 나옵니다. 사람 이름만 나옵니다. 가끔 이렇게 성경에 사람 이름만 나올 때가 있습니다. 사람 이름만 나오면은요, 정말 읽기가 힘들고 함께 묵상하기가 좀 어려운 내용이 나오는데요. 이름만 나왔다라는 것은 저와 함께 한 장씩 말씀을 보신 분들은 아실 겁니다. 이름만 나왔다라는 것은 뭘 의미하냐면 이 이름이 어떤 의미가 있다?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대단한 의미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10장에는 우리가 제목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제목이 뭐라고 나와 있어요? 언약에 인봉한 사람들. 혹시 그 옆에다가 글자를 적어두실 수 있으면 참 좋겠는데 결단한 사람들이라고 적으시면은 나중에 혹시 묵상하실 때 도움이 될 것 같아요. 느헤미야 10장은요, 인봉한 사람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결단한 사람들의 이름이 나와 있는 겁니다. 특별한 결단을 했고요. 특별한 하나님 결단을 가지고 하나님 제가 이렇게 믿겠습니다. 이렇게 신앙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오겠습니다라고 결단한 사람들의 이름이 바로 10장의 이름입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이름만 쫙 나왔는데 이게 무슨 결단한 사람들이란 말인가? 이해하기 어려울 수가 있는데요. 우리가 9장 말씀을 살짝 보고 오면은 아, 이런 사람들이구나 라는 내용이 담겨 있는 게 9장 38절 말씀이에요. 바로 한 절 앞에 10장 1절 우리가 읽었잖아요. 9장 38절을 우리가 같이 읽어야 되고요. 9장 38절을 전체를 다 밑줄을 좀 그으시면서 우리 10장으로 넘어와야 돼요. 9장 38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이제 견고한 언약을 세워 기록하고 우리의 방백들과 레위 사람들과 제사장들이 다 인봉하나이다 하였느니라 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단을 하고 자기의 이름을 인봉하고 봉인을 하고 한 사람들이 그 이름들이 누구냐면 10장 이야기입니다. 그냥 옆집 아저씨 무슨 쌀집 아저씨 마트 아저씨 이름 아닌 거예요. 성벽을 지었잖아요. 성벽을 지었어요. 하나님께 우리가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영토를 만들겠다라고 성벽을 짓고 무엇을 했냐면 절기를 함께 보내려고 예배를 드렸단 말이죠. 그리고 예배의 감격에 겨워서 쉬지 않고 계속 찬양과 경배와 찬송을 했던 사람들을 우리가 쭉 살펴보았습니다. 그럼 여기서 또 끝나지 않아요. 하나가 끝나면은 아, 여기서 끝나고 좀 숨 좀 고르고 가야겠다. 이런 거 전혀 없어요. 계속 이어서 무언가를 합니다. 지난 시간까지 이 사람들이 무엇을 했습니다? 감격에 겨워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경배와 찬송을 쉬지 않고 했고요. 집에 가세요. 예배 끝났어요. 절기 끝났습니다. 집에 가세요. 제발 좀 가세요. 안 가요. 모여서 함께 예배를 드리고 또 경배와 찬양을 합니다. 그리고 경배와 찬양을 하고 나서 이 사람들이 이제 무엇을 하는지 잘 보셔야 됩니다. 9장 38절 우리가 같이 읽었습니다만은 특별히 중요한 내용이 뭐가 나오냐면 견고한 언약을 세웠다라는 내용이 나옵니다. 38절에 우리가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이제 견고한 언약을 세웠다. 이 언약. 우리는 언약, 하나님과 사람들 간의 그 택함 받은 백성들 간의 굉장히 언약을 중요하게 여긴다라는 것을 알고 있죠. 우리 식으로 이해해 볼까요? 계약서를 작성해요. 그리고 인감증명서를 가지고 와서요. 서로 인감도장으로 도장을 찍습니다. 공증을 세웁니다. 그게 인봉이잖아요. 그게 인봉이에요. 계약서를 작성하는 겁니다. 그 계약서를 작성했던 사람들이 지금 10장 말씀인데 중요한 건 뭐냐면요. 주의 깊게 봐야 될 내용이 하나가 있어요. 뭐냐면 언약의 시작이 혹시 여러분들 어디요?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언약의 시작. 성경에 나와 있는 언약의 제일 1번이 누군지 아세요?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이에요. 하나님과 아브라함이 언약을 맺는데 언약을 누가 먼저 맺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하나님이에요? 아브라함이에요? 하나님이에요.
우리는 잘 알아요. 하나님이 먼저 너 나와 약속을 좀 하자. 언약을 맺자.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먼저 언약을 맺자라고 쫄쫄쫄쫄 따라다니셨어요. 아브라함만 그런 거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를 쭉 보면은요, 누가 먼저 언약을 맺자고 늘 이야기하냐면 하나님께서 먼저 따라다니면서 언약을 맺자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유 좀 귀찮은데 이러면서 마지못해 따라가는 형국이었단 말이죠. 우리는 그걸 잘 알고 있어요. 하나님이 언약을 먼저 맺자라고 약속을 하면서 따라가셨는데 오늘 보시면은 누가 먼저 언약을 맺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먼저 언약을 맺자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게 달라요. 지금하고 달라요. 하나님이 먼저 약속을 맺자라고 해가지고 우리는 약속 그래요. 하나님 저에게 복을 주시려고는 하는데 약속 맺으면 저도 좋죠 하면서 약속을 맺어요. 하나님 그래 우리가 뭐 약속 뭐 손 지장 찍고 악수하고 뭐 코팅하고 복사하고 뭐 이렇게 한 거 없이 하나님은 약속을 하자라고 말씀으로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잖아요. 근데 사람들은 그 약속을 정말 안 지켜요. 우리 아담만 한번 보실까요? 하나님과 아담과의 약속을 맺으면서 딱 하나 조건을 거셨어요. 뭐였죠? 동산 중앙에 있는 실과는 먹지 말아라. 그 말고는 다 마음대로 해라. 근데 아담이 어떻게 해요? 다 마음대로 하면 좋은데 그 하지 말라고 하는 것 그 하나를 기억고 꼭 합니다. 사람들은 마찬가지예요. 노아 시대에 하나님께서 인간을 벌하셨던 이유를 생각해 보십시오. 왜 벌하셨냐면 약속을 맺었는데 그 약속을 지키지 않아서 사람들을 다 쓸어버리셨거든요. 사람들은 약속을 지키지 못해요. 언약을 지키지 못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출애굽을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도 그렇고요. 왕조의 역사도 그렇고요. 하나님은 약속을 맺었고요. 한결같이 그 약속을 지켜나가시는데 사람들이 그 약속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항상 그 자리에 계셨습니다. 근데 오늘은 좀 이상합니다. 하나님이 언약을 세우시는 것이 아닙니다. 누가 언약을 세우냐면요. 사람들이 먼저 언약을 세우자고 하고요. 자기의 이름을 적고요. 거기에다 도장을 찍습니다. 인간 증명서를 떼고요. 그것으로 다짐을 합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과 법적인 효력을 세우는 일을 합니다. 이 인봉이라는 개념도 그래요. 우리가 10장 1절 말씀 읽었던 이 여기 나와 있는 인봉이라는 개념도 구약 성서에는 그 전에는 등장하지 않았던 개념이에요. 왜 이게 등장을 하냐면 어느 나라의 문화일까요, 이게? 그동안에 포로 생활을 했고 그동안에 그 포로 생활을 하는 가운데 있어서 그 나라의 문화를 받아들인 거예요. 페르시아의 문화입니다. 인봉을 하고 계약서를 쓰는 거는 페르시아의 문화입니다. 그동안에는 우리가 뭐 인봉 그런 거 없었어요. 그냥 말로만 계약을 하고 말로만 언약을 맺잖아요. 말이잖아요, 말. 근데 이때부터는 인봉이라는 개념이 등장을 하는 거죠. 인봉이라는 개념이 우리가 대충 봐서 뭐 그냥 계약서 썼겠구나 생각을 하시기가 쉬운데 그게 아니에요. 페르시아 시대를 살았던 대표적인 우리가 알고 있었던 젊은 사람 있습니다. 누구냐면 다니엘과 세 친구가 있는데 그때 당시에 다니엘을 시기하고 질투했던 왕의 신하들이 뭘 하냐면은 왕이시여 왕만 섬기고 왕에게만 절할 수 있는 이 공문을 이 규례를 만들어서 세상 가운데 반포하십시오. 왕이 어떻게 생각해요? 아유 나만 생각하고 나만 높인다는데 당연히 좋죠. 그래가지고 그렇게 한번 해봐. 그럼 왕이시 여기 계약서에 서류에 도장을 좀 찍어주십시오. 해가지고 인봉을 찍어요. 인봉을 찍고 반포를 합니다. 근데 나중에 보니까 이게 뭐냐면 신하들이 말하는 거예요. 저기 보십시오, 왕이시여. 신하들이 이 반포된 규례를 따르지 않습니다. 저 사람들 잡아서 엄벌에 처하시기 바랍니다. 라고 말을 해요. 근데 왕이 뭐라고 생각하냐면 다니엘은 자기가 아끼는 충신이거든요. 야, 다니엘은 좀 그렇지 않냐. 죄를 벌하는 건 아니지. 진짜 열심히 살잖아. 왕이시여 여기 계약서에 보시면 왕께서 인봉하셨습니다. 라고 해요. 그 인봉은 그래? 내가 인봉을 했네. 아유 그럼 그대로 가야겠네. 왕이라고 할지라도 인봉하는 것은 무조건 따라야 되는 것이 그 시대의 문화였습니다. 왕이라고 할지라도. 그러니까 지금 여기 10장 1절 말씀은 이런 시대적인 배경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왕이라고 할지라도 이 인봉하는 것은 반드시 따라야 되는 것, 그런 권위가 담겨 있는 것을 말합니다. 그 백성들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인봉한 문서를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따르겠습니다. 왕이라고 할지라도 거역할 수 없는 이 인봉한 문서에 내 이름을 적고 봉인을 하겠습니다. 하나님만 믿고 따르겠습니다. 이 결단한 사람들이 여기 10장에 나와 있는 이 명단들입니다.
어떤 내용이 이 사람들이 무엇을 이게 결심한 내용이 어디 나와 있냐면 우리 쭉 넘어가서 10장 28절 말씀을 한번 잠깐 볼까요? 10장 1절부터 27절까지는요. 가문의 이름이 나와요. 이렇게 인봉했다라는 내용이 나오고요. 28절과 29절 쭉 나와서 어떤 내용을 우리가 결단하겠습니다라는 내용인데 우리가 28절 한 절 말씀만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8절입니다. 시작. 그 남은 백성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문지기들과 노래하는 자들과 느디님 사람들과 및 이방 사람과 절교하고 하나님의 율법을 준행하는 모든 자와 그들의 아내와 그들의 자녀들 곧 지식과 총명 있는 자들은 거기까지만 볼게요. 자, 우리가 여기 28절 한 절 말씀만 봐도 알겠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우리가 그동안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약속을 지키기로 마음 먹었던 것들이 있는데 그것을 우리가 지키지 못했다는 것을 깨닫고 알고 이제부터는 택함 받은 백성답게 살아가겠습니다. 이거를 단지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문서로 남겨서 자기의 이름을 적고 사인을 하고 도장까지 찍는 행위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율법을 지키는 사람으로 거듭나겠습니다. 라고 다짐을 하는 거죠. 그 이름을 적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름을 적는 사람들을 누가 했냐면 다시 1절로 넘어와 볼까요? 우리가 읽었던 짧은 말씀 1절 말씀인데 사람 이름 중에 몇 명은 우리가 좀 기억을 해야 될 것 같아요. 1절과 2절 말씀 보면은 나와 있어요. 1절에는 누가 나와 있어요? 여러분들이 아시는 느헤미야와 시드기야. 느헤미야는 아시죠? 느헤미야는 총독이고 지도자이고 페르시아에서 파견된 사람이에요. 굳이 안 적어도 돼요. 근데 느헤미야가 나도 지도자이지만 여러분들을 다스리기로 마음먹은 사람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도 결단을 하겠습니다. 나도 결단을 하겠습니다라고 적습니다. 그리고 2절 말씀에 스라야라는 부분에다 동그라미 표시를 해두시기 바랍니다. 이 스라야는 누구냐면 에스라, 학사 에스라의 아버지입니다. 에스라도 그러니까 에스라 가문의 이름을 적는 거예요. 개인의 이름이 아니라 가문의 이름을 적는 거예요. 이 스라야가 에스라의 마음을 이제 같은 대변하는 거잖아요. 스라야의 이름을 적었다. 에스라의 이름도 적은 개념인 것이지요. 지도자도 마찬가지로 결단을 했다라는 거예요. 지도자로. 욱한 마음으로 결단을 할 수 없어요. 여러분들 집에서 아파트를 사거나 또는 전세 계약서를 작성하거나 어떤 등기 이름을 작성할 때 이름을 적을 때에 내가 돈이 갑자기 많이 생겨가지고 내가 막 기분 좋아가지고 내가 쓸 거야, 내가 살 거야 이렇게 해가지고 말로 살 수 없어요.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럼 계약서를 작성할 때 신중하게 봐요. 갑은 을로 하여금 뭘 어떻게 하고 이렇게 신중하게 본 다음에 검토를 한 다음에 마지막에 이게 맞다 싶으면 마지막에 하는 게 뭐냐면 거기다가 이제 서명을 하고 도장을 찍는 겁니다. 지금 이 10장에 나와 있는 이 결단도 마찬가지예요. 대충 하는 게 아니에요. 전체 문서를 다 보고 내가 이 문서대로 하나님 앞에 결단하는 마음으로 나아가야 되겠다라고 탐독을 하고 자세하게 본 다음에 이름을 적는 겁니다. 대충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요. 귀한 결단이고 귀한 신앙의 고백을 하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를 쭉 보면서 우리를 되돌아보게 되는 거예요. 나는 과연 하나님 앞에 어떤 사람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나도 이 시대에 믿는 사람으로 살아가는데 내 이름이 하나님이 갖고 있는 그 장부의 이름이 적혀 있을 텐데 거기 나도 인봉을 하는 사람으로 새겨져 있을 텐데 나는 어떤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인가? 우리가 한번 그것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이 10장 말씀을 묵상하면서 어떤 목사님은 여기서 인봉했다라는 표현을 마치 세례받은 것과 동일하다라고 이야기하는 분이 계시더라고요. 저는 그 말이 맞는 것 같아요. 여러분 세례라는 것이 어떤 것입니까? 세례라고 하는 것은요. 어떤 분은요. 세례의 개념을 잘 모르는 사람은 마일리지를 쌓아가는 어떤 회원권처럼 생각하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선한 일을 하면은 찍 긁어가지고 마일리지가 좀 더 쌓고 그래서 그 쌓은 것이 하늘에 어떤 기록이 되어 있는 것처럼 생각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런 거 아니에요. 여러분 세례 받을 때 한번 고백을 생각해 보십시오. 뭐냐면 딱 하나예요. 세례는 뭐냐면 세례를 받으면서 과거에 나는 뭐 하는 거죠? 죽은 거예요. 과거에 나는 죽은 거예요. 그리고 세례를 받고 나서 어떻게 하는 거죠? 새로운 삶으로 하나님의 자녀의 삶으로 결단하고 나아가는 겁니다. 딱 인봉하는 것과 동일하더라고요. 과거에 나는 죽어내는 거예요. 죽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이제 새로운 사람으로 살아나가는 것이 세례의 고백 아니겠습니까? 바로 똑같은 고백이더라고요. 과거의 나의 모습은
지금의 나의 모습과 확연하게 달라야 된다. 인봉한 자는요, 인봉하기 전과 후가 달라야 되는 거예요. 예배드리는 자의 모습은요, 예배드리기 과거의 모습과 후의 모습이 달라야 되는 거예요. 근데 나는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가? 딱 도도 말고 덜도 말고 지난 주일 예배자의 모습으로 살아갔습니다. 그 예배자의 모습, 그 과거의 모습의 나와 지금의 나의 모습은 확연하게 달라야 되는데 가만 보고 있으면요, 그냥 그대로 흘러가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명심하십시오. 우리는요, 새로 태어난 사람들입니다. 새로 태어난 사람들. 우리가 명심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과 나 1대1로 독대하면서 하나님 여기 도장 찍으세요. 저도 찍겠습니다. 하나님 여기 보시죠. 여기 이 내용 기억하시죠? 잘 보십시오. 이거 지키지 않으시면은 이거 다 큰일 나는 겁니다. 그래 알아서 하자. 그래 알아서 하자. 하나님 근데 한결같이 그걸 지키세요. 근데 계약서를 그렇게 하나님께 신신당부하면서 큰 소리 치면서 지켜내자고 말했던 내가 그 계약서를 어기고 있을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러한 의미에서 여기 10장에 나와 있는 이름은요, 우리가 부러워해야 될 사람입니다. 부러워해야 될 사람이에요. 사람들이 옆집 아저씨가 건물을 샀어요. 부럽습니다. 네, 부럽잖아요. 옆집 자녀가 취직을 잘했대요. 부럽습니다. 옆에 있는 사람들은 뭘 잘했다고 하니까 부러워요. 근데 정말로 부러워야 될 사람들은요, 여기 나와 있는 10장의 이름들입니다. 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여기 10장 27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죠. 말룩, 하림, 바나이니라 라고 해서 끝나지 않고 그 뒤에 저와 여러분들의 이름이 기록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결단하는 자의 이름으로 여러분들의 이름을 세우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새로 거듭난 사람으로 살아나세요. 나도 인봉한 사람입니다. 하나님 저도 인봉한 사람입니다. 제 이름도 여기 들어갑니다. 라고 결단하면서 하나님 저도 인봉했으니까 하나님 저하고 맺으신 그 계약을 이루어 주십시오. 당당하게 그 계약서 하나님께 올려드리면서 나의 권리를 쟁취하실 수 있는 믿음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의 영광으로 살아내시길 바랍니다. 의미 있는 자의 삶을 살아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나의 유익보다 존귀한 하나님의 영광을 생각하면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가 되기를 오늘 하루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느헤미야 10장 말씀을 보면서 인봉의 의미를 되새깁니다. 우리는 다 세례받고 은혜받고 죽음을 넘어서서 허락하신 새 생명을 받은 사람으로 살아왔습니다. 이제 우리의 옛 모습을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그 모습을 십자가에 온전히 못 박아버리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전히 우리의 옛 모습에 취해 있을 시간이 없습니다. 앞을 향해서 나아갈 것도 너무나도 가야 될 그 길도 길고 멀고, 그러나 그 길이 복된 길이기 때문에 주님 손 붙들고 열심히 앞으로 달려나가고자 합니다. 다시 태어난 자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는 그 이름이 바로 나의 이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사랑해 주시는 그 이름이 바로 나의 이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변화시켜 주실 그 이름이 바로 나의 이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 우리의 이름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뿐만 아니라 우리의 자녀들의 이름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그 이름이 주님 앞에 무릎을 꿇는 이름이 되게 하시고, 오늘 느헤미야 10장의 끝자락에 우리의 자녀 손들의 이름도 역시 기록되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니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 우리를 통해 영광 받으시고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이름이 높아지는 복된 하루가 되기를 소망하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